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 14장 6절 제가 읽을 때 같이 15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날 40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두 번째 시간 저에게 주신 은혜로 달려온 40년 믿음으로 달려갈 40년의 귀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주제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 비전의 시간, 능력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앞에 막아선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무리 가운데 주여 오셔서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막아선 모든 방해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엄청난 방해물이 2020년도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방해물을 어찌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무리가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 있사오니 이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2020년 저희들 은혜로 달려온 40년, 믿음으로 달려갈 40년 그 주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1월 둘째 주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아니면 이 사건을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을 텐데 최근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 참 645년경 이 당태종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휩쓸려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연개 소문에 여러 이 정변,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일들, 이거 혼란하죠. 그때를 틈타서, 그리고 또 신라의 이제 구조 요청을 빌미 삼아서 이 당태종이 우리나라에 50만의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5천여 이 군민의 작은 성에 이 토성을 쌓으며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전쟁에 이기려고 그냥 간단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정말 그 영화에 보면 그냥 성 쌓아서 그냥 무너뜨리는 전략, 아주 전공법이죠. 뭐 딱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상대방을 그냥 힘으로 그냥 제압하는 이 중국의 그 힘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 방법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작은 안시성의 이 성주인 이 양만춘이라는 이 장군이 이 5천의 작은 이 안시성의 이 군민들과 함께 이 마음이 하나로 돼서 이 오히려 당태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 이 중국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실력 행사를 못하면 자멸합니다. 희한한 게 돌아가서 당이 흔들려요. 이렇게 참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도 똑같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우리나라 작다고 무시해서 덤볐다가 오히려 자기 왕조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안시성의 이 양만춘이라는 성주에, 그리고 또 그 같이 했던 그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오히려 전세는 약하고 이 대적 앞에 흔들거리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 전세를 뒤집는 이러한 전쟁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를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할 때도 우리 앞에 이런 커다란 엄청난 이런 대상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어 있는 거죠.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어려움이 없다. 예수님 믿자마자 전혀 어려움이 없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무당이셨던 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우리 이제 말씀 간증 동영상을 살펴봤지만, 그분은 예수님 믿고 돈줄이 끊기고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그죠? 몸에 병도 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는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들, 우리 2020년 우리 앞에 다가올 여러 방해물과 우리 앞에 버텨선 그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나아갈 것인지 말씀을 붙잡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우리 1월달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마태복음 5장 3절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누구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재물,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상속자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1월달 주제 말씀인데 계속 붙잡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이제 1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잠깐 읽었는데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사서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5권의 토라라고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책, 모세가 지었다고 여겨지는 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이제 신정 정치를 보여준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요거는 이제 왕의 역사, 그죠? 뭐 다윗, 사울, 뭐 기억나시는 여러 왕들 많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회복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려면 이런 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역사서의 이 책인 이 여호수아서는 참 독특하게도 여러분 전쟁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서양에도 그렇고 여러 전쟁사들이 있죠.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좀 독특한 주제로 이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지략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승리의 결과를 맛볼 수 있다라는 주제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세상 역사는, 전쟁의 역사는 수적으로 누가 이제 우세한지, 그리고 지략이, 그래서 제갈과 같은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지략가가 있으면 이 전세를 살펴보고, 제가 이순신 장군의 이제 일본 그 물살을 이제 미리, 그죠? 달이 바뀌면서 이 물살이 바뀌는 그 전략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런 지략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 숫자를 어떻게 배치할지, 어떠한 전공법으로 상대를 넘어뜨릴지, 이런 여러 전략들,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어디에 물살이 급한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여호수아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그 이야기를 중점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여호수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도떼기 시장들, 그죠? 땅도 없어요. 거주할 곳도 없어요. 40년을 헤매던 방랑자들이. 제가 자주 예를 들면 시골에서 서울에 상경하면 직장 없겠지, 서울역 앞에 딱 서보면 이 뭐야? 서울에 내가
집 한 켠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 8절은 요절 말씀이에요.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전쟁은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들은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진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중앙으로 공격해 들어가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들이 전세로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지략으로 뭘로 무너뜨렸나요? 말씀 순종해서 뺑뺑이 돈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그 확실한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우쭐할 때 아이 성은 작은 성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기겠다. 그러니 이 아이 성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아이 성의 실패를 또 보기도 하는 것이죠. 중앙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격해 나갈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남부를 정벌합니다. 북부를 정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7년여 13장까지는요 7년여 그 기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계속 그걸 강조해요. 너희의 능력이 아니야.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이하 24장 이후까지 이제 보면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 땅의 분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제 분배, 땅을 분배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땅을 나눠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땅을 분배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이 중앙을 공격하고 남부와 북부를 정벌하는 이 큰 이제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승리를 얻었지만은 땅을 분배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각 지파에게 그 땅에 대한 그 위임을 해줍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요 이 부분이 다 나오지 못해.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를 먼저 분배를 하는데요. 이 영토에 대한 분배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이하에 보면 요단 동쪽 지파가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게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16장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실패하고요. 여호수아 17장 11절 이하 보면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도 실패하고 베냐민 지파도 실패하고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이런 단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했는데 그 대강의 전략 정복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남아있는 그런 그 땅의 가나안 백성과의 전쟁이 있어서 온전한 영토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땅의 백성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정신과 짬뽕이 되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며 살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정복해라, 다 몰아내라, 다 전멸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몰아내질 못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브온 족속이 속이죠. 자신네는 자신네들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와 약주를 좀 맺으시죠.
약조를 맺었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번듯한 나라인 거예요. 번듯한 민족인 거예요. 이 사람 어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들이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일들로 자꾸 드러나게 돼요. 정복하라고 하시고 전멸시키라고 하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이 되려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영토 분배가 된 것이 온전히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시면요 100% 순종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그들의 잘남이나 그들의 지략에 있지 않아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기억나시면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도 한번 쭉 통독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런 의미구나 좀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영토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사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자손이 길갈, 이제 중부 지방에 있는 한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한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4장 정도의 상황은 이제 대략의 전쟁의 정벌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땅의 분배들을 각 지파에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지파들에게 나눈 그 땅의 분배 일들이 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뭣도 모르고 조약을 미리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90%는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90%는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90%는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 내 생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100%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분배 상황에서 각 지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이 40세, 이 갈렙은요 지금 85세나 된 나이가 든 상황입니다만은 40년 전, 45년 전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인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당신과 내가 거기 들어갔었죠. 그 이야기가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의 이야기예요. 가네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올라오다 보면 시내산을 지나 올라오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경계로 넘어가는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모세가 명령하며 12명의 정탐꾼이여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보고하고 정탐하고 돌아오너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이 정탐의 일들을 같이 갔었죠. 그때 가네스 바네아에 같이 갔었죠. 그런데 갔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면서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이더라고요. 정말 과실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같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얻게, 서울 하늘 아래 집을 얻게 되다니 정말 대단한 행복과 행운을 느끼는 그런 감격으로 복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10명의 정탐. 그런데요 그곳에는
문화가 다 존재합니다. 빈 공터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꼭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초라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가 못할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가겠다. 거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데 우리 못 들어가겠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던 거죠. 그때 40여 년 45년 전 그때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우리의 소유로 얻게 될 것이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들어가자. 2사람만 외쳤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거예요. 그때 대다수 10대 2. 그러니까 대다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고 나머지 2사람만 된다고 했던 것이.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사건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집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1세대는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므로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사라졌어요. 광야 1세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하는 광야 1세대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 앞에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광야 2세대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2세대들도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듯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한데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을까?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지를 보고 들었던 그 백성들도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의 진임에 대한 일들에, 그리고 완전한 정복의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1세대와 똑같아요. 그 부모 세대와 똑같아.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리 상황이 어떻게 저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이 갈렙이 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85세면. 제가 아직도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감당할 수 있는, 85세가 40세보다 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제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미완의 지금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민족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헤매고 다닐 때에도 모든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이 산지를, 이 두려운 미완의 과제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곳은 특별히 어떠한 곳이냐면요,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허벌판 아무것도,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공상태가 아니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광야 2세대가 이 갈렙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느냐 마냐의 시점 가운데 이 갈렙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같이 외쳐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크게 외쳐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 번째는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외치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앞에선 권 목사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 제가 등치는 일에도요 겁이 엄청 많습니다. 계산도 빠르고요. 이 돈으로 안 되겠는데 계산도 빠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미완의 과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주신 이 귀한 과업과 직분과 이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예루살렘만큼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왜 난공불락에 올라가기 힘든 지역이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에 성 쌓고 있으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은 예전부터도 아까 우리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안시성과 같이 이 산을 쌓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내는 일들을 오늘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업들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 헤브론, 접근하기 어렵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단단하여 넘어가기 어려운 그 지역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내게 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14장의 말씀을 받는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성경 대부분 이는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습니까?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서 쫓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쫓아버리는 거고, 쫓았다 이거는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강대하고 그 땅에 얼마나 큰 장수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무리 가운데는 전쟁이 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앞에 우리가 미완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나 우리 가정 앞에나 여러 미완의 여러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갈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기업, 이거 내가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 말씀대로 그 기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야 한번 해보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 안 해보신 분 있나요? 노력 안 해보고 순종 안 해보신 분들 있나요? 다 해보았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그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0년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2020년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2020년 주제의 말씀으로 붙잡고, 특별히 두 번째 주제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참 작은 일들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점점 더
직업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분도 있지만 일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또 곧장 쏜살같이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까?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오늘 2020년 내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부터. 성경 읽기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10장 읽어봐야지. 시도하신 분, 제가 10장 이제 많이 시도들어요. 앞에 조금 풀이 조금 나다가 마네요. 대부분이 풀이 다 죽어 있네요. 다음 주에는 좀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월요일이나 한 번은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또 바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갔다가 막 잊어먹다가 목요일쯤 성도들 앞에 뭐 할 말은 없고 그럴 때면 또 있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죠? 요즘엔 앱들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틀어놓습니다. 읽으면 요즘엔 눈이 침침해갖고. 독서가 어려우시면 청서하십시오. 청서가 뭐예요? 듣는 거.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이 차 안에서 퇴근하실 때 들어도 되고. 요즘에 무선 이어폰 많죠? 듣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듣고 가시면 돼요.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2020년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이건 뭐 당연히 요즘 그렇게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민감한 헌금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오후에 헌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나보다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여 갑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할지, 여러분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나아갈지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만은 좀 타협하지 말고, 그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보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요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새 찬양 또 부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가사만 좀 불러드리면요, 이 찬양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울고 그제도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2020년 주님, 제가 원하는 바는 제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2020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도무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은 안악자손과 같이 저 견고한 저 헤브론의 성읍과 같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앞에서 뭐 목회자로 나아가는데 우리 가족이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성도들 앞에서는 순한 양과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거 막 털어놓고
우리 사모님이 또 증인이네요. 또 증인이 와 계시네요. 저의 인격이 엉망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교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 이 은혜가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돌파해내는 놀라운 은혜.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이 찬양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0년에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그 방해물과 그 장애물,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에 나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담대한 믿음으로 2020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0년이 되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방해물과 아버지 하나님 막아선 방해물들로 인하여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내게 맡겨주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미완의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함께 하심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공동체, 주의 귀한 가정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